이번 주 옵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율법만 옵절이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아멘. 찬송가 214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258장 찬송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흠도 없고 하나님 결정도 없고 하나님 인정도 없이 하나님 모자라게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정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주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끝으로 모든 죄들을 포만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서에 숨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점점 마감이 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마감하고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 세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세우신 우리 귀한 이름을 주님 선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대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한 그대로 나아가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도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하나님 정책 강의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들마다 임원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며 그런 기회가 됩니다.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부모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교회를 하나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곳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 열정의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혼란에 빠져야 할지 삼가 두렵고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며 여호와의 공의가 다스려져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은 공로로 마지막에 얼마나 더 힘든 세월을 우리가 지날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도움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전쟁과 다툼적인 거라에 평안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려우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잘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하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배우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을 품고 하나님 속된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지난밤 하나님 많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민족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극단으로 치닫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려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사도신경은 어떤 건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거의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학교 나가는데 사도신경은 어떤 내용인지 또 왜 기록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몇 시간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요약한 것을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신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신조가 이제 형상이 되고 아주 유명한 신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끝나고 나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95년에 니케아 회의를 다시 연장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교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당시에 있었던 이단 중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긴 하지만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은 성부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자가 없었던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자를 창조해낸 피조물이기 때문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이단과 대치해서 정통교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하고 그때 이제 신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신조가 이제 이런 신조가 있습니다. 또 칼케돈이라고 하는 신조가 있어요. 칼케돈 회의가 있었는데 칼케돈 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양성으로 아예 분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문제고 하나라고 말하기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를 한 끝에 칼케돈 신조가 나왔어요. 칼케돈 신조는 신성과 인성이 두 개가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렇다고 섞이지 않고 혼돈이 되지 않은 상태다. 아주 애매한 이야기를 했어요. 칼케돈 신조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켈뱅의 정통을 따르는 이런 개혁교회에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나라 한국의 정서에서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하는데 미국만 하더라도요. 미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외워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하죠.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명한 그 신앙 고백서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요약한, 우리는 뭘 믿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이런 신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도신경, 사도의 신경이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먼저 불려지고, 또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본문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피누스. 410년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났는데 404년경에 이 사람이 이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루피누스는 390년에 밀라노 교회가 교황이었던 시칠리스 또는 시리키우스라고 하는 교황에게 보내는 글에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라틴어를 번역해서 거기에 실었다.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완성된 사도신경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일부가 이제 라틴어로 적혀서 교황에게 이제 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주석을 달았어요. 사도신경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을 이제 붙이게 되어지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부르어진 것이 이렇게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루피누스가 사도신경을 만들었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 이전에 현재 사도신경과 같은 형식을 갖고 있던 신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신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신경은 2세기 말에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로마신경인데, 이게 2세기에 이것이 2세기 말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100년을 전후해서 AD 주후 이제 100년을 전후해서 아마 기본적인 선포의 윤곽을 이미 교회는 가지고 있었을 거다. 100년을 전후해서 사도신경의 골격과 같은 것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도신경과 같은 형식의 신경이 제대로 나타나게 된 것은 한참 후에요. 730년 혹은 750년경에 프리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신경과 지금 현재 사도신경과 같은 형식의 신경을 만들어요. 이 프리닌이라는 사람은 라이케나우라고 하는 수도원을 창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글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오늘도 이제 함께 고백한 사도신경의 형식들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점점 발전을 해가는 거죠. 시대마다 첨가가 되고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좀 더 정교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신경에 대한 전설은 있어요. 전설이 무슨 전설이 있는가 하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질 때 12사도들이 나는 뭘 믿는지 한마디씩 하자 그래가지고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 요한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한마디씩 한 것이 다 모아져서 사도신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전설 같은 이야기고요. 전설 같은 이야기. 제 사도들이 만든 건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만든 거는 아니죠. 근데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신경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몇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세례 후보자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세례를 줄 때 무엇을 믿는지, 세례를 왜 받는지,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성경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를 요약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세례 문답을 할 때 사도신경을 근거해서 사도신경에 있는 것들을 믿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세례 문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초신자 교육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왜 믿는가? 기독교는 뭘 고백하는 종교인가?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는 무엇인가? 초신자를 교육할 때 쓰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교회에 처음 들어온 초신자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사도신경이 필요했다는 것.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단과의 논쟁에서 정통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교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나 칼케돈 신조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이단들이 막 나오는,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막 나오는데, 이단에서 정통의 교리를 지켜야 되기 위해서, 이단과 논쟁에서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든지 다른 신조나 신경들,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시대의 교회로부터 있었던 산발적인 신앙 고백의 구절이 학습, 교육 혹은 세례 문답을 통하여 점차 짜임새 있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죠. 초대교회 때부터 다 나름대로 믿고 있는 여러 가지죠. 흩어져 있던 우리 신앙의 고백들을 점차적으로 이것을 모으고 정교화시키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세례를 받을 때 후보자들을 교육하고 문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모든 신경의 골격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신경의 골격을 이루고 사도들이 만든 신경은 아니지만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 사도적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되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도들로 되죠. 사도신경은 사도적인 신경,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고 이단과 정통 교리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이 신경을, 사도신경을 거부하거나 사도신경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거 다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같이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단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다른 교단이나 또는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외우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깔뱅 같은 경우, 장로교를 만들었던 장 깔뱅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은 예배의 요소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왠가 하면 사도신경은 어차피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지만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 성경을 우리는 믿지만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을 예배 시간에 고백할 수 없다. 이게 깔뱅의 생각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것을 정말 잘 요약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아주 유익하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권면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일날 새벽기도 할 때 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암송을 이렇게 해요. 사도신경 못 외우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도신경 다 외우자. 그런데 그저 사도신경을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암송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뭘 믿는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적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붙잡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할 적마다 제가 사도신경을 외웁시다 그렇게 말한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사도신경을 같이 외웁시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제가 그렇게 보통 멘트를 합니다. 왠가 하면 사도신경은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이제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좀 씹으면서요, 사도신경에 나는 뭘 고백하는지, 나는 뭘 믿는지를 정말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에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신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이제 뼈대로 해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대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럼 아버지는 누구냐? 아들은 누구냐? 성령은 누구냐? 알아야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처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 나는 그의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성령,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구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해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도 이 구조를 돼 있어요. 사도신경의 구조를 가지고 사도신경의 구조로 이 집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나는 제일 처음 문장이 그렇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 사도신경에 모두 세 번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다 각각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 나는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누가 대신 고백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 고백하는가? 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대신할 수 없고 자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시인합니다. 난 그것을 따릅니다. 나의 신앙이 필요한 개인적,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나 혼자서만 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히 개인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고백이면서 이 신앙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공동체가 검증하고 공동체가 합의를 하자. 그 합의가 통과된 고백을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나는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신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지. 내가 믿는 건 중요하죠. 내가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믿어. 내 개인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검증의 단계를 지나고 종교회의에서 신학자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이다 라고 합의가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백이면서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일 처음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 중에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자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건 오히려 어리석은 자다. 시편 5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53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온 우주에 가득히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있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온 우주 만물 속에 다 담겨져 있어서 만물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들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명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나를 낳은지를 증명을 하나요? 증명을 해야 엄마라고 부르나요? 그냥 자라면서 엄마라고 부르죠. 엄마. 100% 확신을 갖고 엄마 하고 그렇게 하죠. 너무 분명하니까 뭐 출생 이거 띄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명을 하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상사, 철학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여러 증명들이 많이 있어요.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뭐 인류학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을 보면서 인간들이 자기의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면서 증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저들이 생각을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식된 신은요, 보통 이런 신들이에요. 법칙과 질서의 신,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우리 인간과는 뭔가 다른 아주 막강하고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세밀한 신, 관대한 은혜와 관대함, 이런 신으로 저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고 있다. 그 신은 아주 대단하고 그 신은 아주 큰 신이고 인간과는 아주 뛰어난 그런 신이다.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 존재의 증명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서 신이 존재한다고 증명을 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게 하신 것은 누구도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관과 헬라인의 신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절대적인 차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절대적인 차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인간과 절대적인 차이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토기장이 비유를,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듯이 하나님에게는 이런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그에게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다.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힘.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냐고 따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인 심판이고 그 심판 앞에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의 신관. 근데 헬라인들의 신관은요 좀 달라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보게 되면 헬라인들은요 추상적인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추상. 아주 인색한 신. 신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아주 인색한 신. 인간의 세계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바라만 보는 신. 헬라 사람들이 신을 존재 증명을 하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이런 추상적인 신이나 한 걸음 물러서서 무관심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저 뒤에서 그저 무관심하게 있는 신. 이것을 이제 아파테이아 그렇게 이야기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런 것을 아파테이아. 신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세계에 간섭하지. 왜냐하면 신은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귀하고 인간의 이 조속한 세계에 뭐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그렇게 하지 않는 무관심의 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면 신은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죠. 인류학적
이런 증명 방법을 보게 되면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종들을 다 보면요, 신에 대한 생각들은 다 갖고 있다. 신에 대한 고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다 신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다. 다 있다. 그러니까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정도지.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길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길은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되어 주시게 되는 거죠. 사도신경은 이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우리 뭘 고백하는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정말 머리에만 알고 있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